2021년 1월 25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숨겨주소서.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미련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려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 섬기리라.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종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여러 민족과 그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끔찍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80년대에 태어나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여서 어떻게 그 전쟁의 참혹함과 비참함을 도무지 생생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상상하기는 그 새벽 미명에 공습경보가 울려 퍼지며 대피하라는 메시지,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전국으로 가가오고 전해지며 퍼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요즘 신속히 전국으로 울려 퍼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공습경보는 아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시도 때도 없이 모든 이들의 휴대폰으로 전해지는 그 재난 문자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재난 문자가 정말 전 국민이 다 알아야만 하는 그러한 내용인가 하는 의문이 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간혹 있으며 또 사실 너무 많이 와서 어떤 날은 20통 가까운 메시지를 받기도 하며 이제 그것이 재난 문자라고 하기에는 재난이 조금 가벼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성과 그 위험성이 결코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 25장의 말씀은 1절에서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연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원년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사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한 시기를 말한다는 것은 정말 예레미야에게 임한 그 말씀이 진실되다, 진정하다는 의미를 담보할 것입니다. 왜 우리도 그렇게 잘 표현하지 않습니까? 막연히 대화 가운데서 전에 그렇게 말했잖아 하는 것보다 아니 2주 전에 당정교회 입구에서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신빙성과 이렇게 진실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여호야김 넷째 해이고 느부갓네살의 원년이라고 이렇게 나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야김이 형제 여호아하스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17대 왕 여호아하스는 선왕 요시야가 죽은 후 몇 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기간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 고작 3개월에서 4개월의 그런 최단기 통치 기간에도 불구하고 여호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포로로 잡혀가 그곳에서 죽고 남유다의 왕위는 그의 형제 여호야김에게 주어집니다. 그 해가 오늘날로 환산을 하자면 주전 609년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야김 4년은 주전 605년일 것이며 이를 근거로 고대 문서를 추론할 때 이 연대는 바벨론의 선왕 나보폴라사르가 죽고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른 첫 해와 관련이 있다고 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신빙성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대를 이야기하니 진실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신빙성과 진실성을 담보하며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메시지,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야만 하는 메시지, 과연 그것은 어떤 내용이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하였듯이 그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무려 23년간이나 이어집니다. 개혁적이고 선한 왕 요시야로부터 무능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고 어리석은 왕 여호야김의 시절까지 끊이지 않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23년간 변함없이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장례 성도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하고 전도사, 강도사까지 오는 자리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이는 제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제게 과분한 은혜를 베푸셔서 설교자로서 5년은 섰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물론 고작 5년 가지고 어디 명함도 못 내밀겠지만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선배 목사님들조차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비대면 예배로서 텅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녹화하고 그 녹화본을 우리 성도님들께 제공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녹화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당혹스러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봉독이었습니다. 녹화를 할 때면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고 그 본문을 찾아 제가 한번 읽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는 방식이 그런 교독의 방법을 주로 사용하여서 이렇게 성경 본문을 읽어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텅 빈 예배당에서 교독을 하고 있자니 우리 부목사님들의 그 몇 분의 목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릴 뿐 공허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방법이 큰 목소리로 한 절을 읽고 작은 목소리로 제가 성도님들을 대신하여 한 절을 읽는 방법으로 교독 아닌 그런 교독을 하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설교자로서 비대면 예배는 참 힘 빠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녹화본으로 전해드리니 잘 전해지는지 성도님들과 함께 호흡하며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니 아무리 방역이라는 명목이라지만 사실 괴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혹여나 아무도 듣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도 어쩌면 한켠에 있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23년이나 전하였습니다. 듣는지 아니 듣는지 알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참 힘 빠지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실패한 선지자가 아니지 않을까요? 만약 저에게 이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어쩌면 하나님, 남유다 백성들 주구장창 그렇게 말해도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제가 어디 하루 이틀 말했겠습니까? 사람 잘 안 변합니다. 그 사람들 죽으라 말해도 말 안 듣습니다. 이제 좀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자와 들으려 하지 않는 자의 그런 팽팽한 평행선이 무려 23년간이나 이어진 것입니다. 23년 동안 남유다는 부지런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예레미야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스바냐나 하박국 등 다른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친백성을 향해 돌아오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더 늦지 않게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 예레미야의 음성이 23년간이나 한결같이 선포되는 그 말씀이, 그 집요하게 파고드는 말씀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끝내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되돌아오지 못할 사랑인 줄 아시면서도 돌아오라고 23년간이나 외치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외친 말입니다. 거절당한 선지자들의 아픔은 결국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일 것입니다. 23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혹여나 돌아올까, 혹여나 내 말씀에 순종하여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을까 애가 타게 기다리고 인내하셨지만 끝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하나님의 노염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종 느부갓네살을 보내십니다. 느부갓네살의 손에 들린 그 몽둥이는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할 것이며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며 끝내는 그들이 자랑하던 그 예루살렘 땅, 그 땅을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은 그들에게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나지 않을 것이며 맷돌 소리가 나지 않을 것이며 등불빛이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더 이상은 참지 않으시고 이제는 완전히 쓸어버릴 것만 같으며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래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그렇게 완전히 진멸되고 폐허로 끝이 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해야 했던 이들은 이제는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말입니다. 놀랍게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징계였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70년의 징계가 끝나면 심판의 수단이었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하여 70년간 느부갓네살을 손에 붙이시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시지만 사랑하니까 말입니다. 23년 동안이나 말씀하시는 것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코 자신의 백성을 나 마음이 변했다 하고 결코 내다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제성 여러분, 우리는 23년간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실패입니까? 눈에 보이는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 백성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예레미야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23년간의 그 예레미야의 끝없는 실패, 헛된 외침이라고 생각되는 그 가운데 우리는 드러나는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크신 사랑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새벽에 혹 우리의 삶이 너무 힘겹고 벅차다고 느껴지실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자녀들을 깨우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삶이 벅차고 끝없는 실패 가운데 어쩌면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위기를 만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이 너무나 위축되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품이 너무나 위로가 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23년간이나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떤 두려움,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